분노는 죄를 짓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분노는 악한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상대방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죄를 짓기 쉽게 만듭니다.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 하시니까 가인이 거기서 분을 냈어요. 왜 자기 것은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의 것만 받았는가? 그래서 그는 그 분노를 사기를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분이 점점 커지니까 이것이 살인이 됐어요. 자, 우리들도요, 서로가 인간 사이에서 분노를 갖는 건 대단히 나쁜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이 분노에서 나왔다는 것. 또 자기를 위해서 공로를 세웠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위기에서 건진 사람입니다. 물맷돌 하나로다가 골리앗을 쳐부셔서 이스라엘을 말미암아 승리케 하셨는데 그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다윗을 환영했어요. 물론 거기 임금 사울도 환영을 했습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것이 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이요,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윗이 위급한 이스라엘을 그 용감하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한다면 그 칭찬할 만하고 격려할 만한데 그거 자기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은 만만을 돌렸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차지할 건 뭐냐? 나보다 많은 만만이니까 그건 임금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다윗을 그때서 주목하여 봤다고 했습니다. 없이 하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원치도 않게 7년간이나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고 들에서 죽음을 당할 뻔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스라엘 국가의 그 의가 반으로 나눠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4절에 보면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오. 우리들이 분을 내고 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나쁜 일, 죄와 함께 투기의 길로 걸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서 나쁜 일이 있습니까? 악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서 선한 일, 옳은 일밖에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펼쳐 고치고, 안식일에 물에 빠진 살을 고치고,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런 선한 일을 한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선한 일을 한 우리 예수님이 자기들이 율법에 어긋났다고 해가지고 미워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악한 일로 끝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런 악한 일은 모두가 하나의 다툼에서 난다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이런 혼란과 악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이 17절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분을 내는 그것이 이처럼 선한 것인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 이거 전체적으로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모든 행위는 다 의롭고 선한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지한 유대 백성들, 선한 것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예수님 하시는 일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선한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자기들을 미워하고 자기들의 인기를 뺏어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은 분노만 갖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 백성들이 이러한 분노를 갖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을 망해하는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오셨는데 그 선한 일이 도리어 악한 일로 돼가지고 이들은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모세로 말미암아 겨우 그들은 사함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이스라엘의 악함은 저 40년 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출애굽 사건에서 그들은 범죄함으로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속에서 나는 분노 자꾸 내 속에서 내버려야 됩니다. 예. 분노를 제하여 버리고 내 속에서 평화가 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분노는 사람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절망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끔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분노가 솟아오르거든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단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단다.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쟁을 해서 성을 빼앗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런 도성을 빼앗는 건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건 큰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분을 내지 않고 잘 사귀고 그런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니까 용사보다 낫고 또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니까 성을 쳐서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성이 자연적으로 내 것이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하셨느냐? 온 모든 지면의 사람들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모세의 온유함이 뛰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이 모세는 성격이 대단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의 사람을 패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못 살게 한다고 해가지고 의분이 떠올라서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한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광야에다가 40년간을 양을 치게 하셨습니다. 거기는 눈 뜨고 바라봐도 비가 없습니다. 풀도 없어요. 그저 밤낮 없이 그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건 그 미디안 이드로의 양들, 매매하는 그런 양들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 양들과 40년간 같이 살다 보니까 이 모세의 급했던 성질이 다 죽었어요. 다 사그러졌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워졌어요. 광야에서 성질 내봐야 자기만 고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놀랍죠. 모세의 급한 성격을 부드러운 성격으로 바꾸기 위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통하여 그 성격을 고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온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세의 온유함이 뛰어나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광야의 40년 동안의 모세의 그 성격이 전과 같이 그렇게 급했더라면 하나님한테 많이 맞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월이 가면서 성격이 온순해지는 이유는 돌짝이 왜 날카로우면 여기 때리고 저리 때리고 그러면 그 날카로운 부분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모진 성격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여기 두드러 맞고 저기 두드러 맞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진 것, 날카로운 것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움이 생겨서 온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을 내도 아주 그냥 숙명마냥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셨어요. 이 마음은 무엇이냐?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 들지 말라 그 말이요. 분노한 마음을 계속 가지면은 성격적으로 우리가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내 마음속에 그 분을 지워버려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한 날의 괴로움을 그 다음 날까지 개주고 가면 그것이 고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떤 분노든지 그날로서 끝을 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다 끝을 내질 못하고 이틀, 3일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바보들이에요. 월드박사의 연구에서 분노를 느낄 때 위장의 점막은 충혈되고 운동이 증가되어 위산 분비가 많아져서 마침내는 위, 장출혈과 궤양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므로 장출의 96%가 이 분노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분노는 혈관에 갑자기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는 뇌출혈로 위험을 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헌터는 유명한 생리학자인데 분노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느 날 학회에 자신의 학설이 공격당하자 너무나 분하여서 반격을 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분노로 인한 심혈관과 이 순환 장애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메리카의 대통령이 되기 전에 흑인들의 인권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그는 아무 잘못도 없는 그를 수감시켰다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열악한 감옥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는 분을 자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면회오는 변호사에게 여기는 지옥이다, 지옥. 분통이 터져 살 수가 없다. 자신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의 분노를 일으켜도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기 자신을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은 그대로 변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한 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을 다스렸어요. 자기 마음을 변화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감옥 생활도 감사가 되더랍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이처럼 우리의 생활은 다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합니다. 그대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더 지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그걸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에 이런 지옥을 주는 것은 마귀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대해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귀가 가룟 제 아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그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 스승이요 은사요 이 세상의 구속자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그런 배신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우리 마음에 미움을 가지면 마귀가 들어가요. 그게 절대로 미움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미움, 거기는 마귀가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분을 갖지 말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항상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오스트라리아 사는 조지 론이라고 하는 비안에서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스웨덴으로 탈출을 해서 거기서 취직이 되어 복역하다가 여기서 오래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비엔나로 와서 취직 이력서를 냈어요. 그랬는데 그 이력서를 받은 로니는 화가 바짝 나가지고, 왜냐하면 다 자기를 갖다가 불합격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나를 불합격시켜서 그럼 나도 골탕을 좀 먹여야지. 그래가지고 회사 사장이 나쁘다고 글을 써가지고 막 붙이려고 할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은 스웨덴어를 잘 모르고 스웨덴 말이 국어도 아니니까 많이 틀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찢고서 다시 친절하게 그 회장에게 감사를 드리는 편지를 썼어요. 내가 스웨덴 말을 잘 모르면서도 이렇게 이력서를 쓴 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틀린 글자도 모르고 서신 보낸 거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더 스웨덴어를 공부해서 저희의 실수를 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 놀랍게도 며칠 후에 그의 편지가 합격됐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가 스웨덴어를 잘 모르면서 스웨덴 그 회사 사장님을 욕을 했더라면 이렇게 취직이 됐을까요? 그러므로써 우리는 이렇게 항상 감정대로 살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